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금미듬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시험 당일이죠.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강재민, 고민서, 김규민, 김나연, 김수연, 김하진, 노소정, 박은찬, 안효서, 윤태준, 장예린, 장준영, 전민욱, 박미소, 김서윤, 김재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수험 시험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떨림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필요 없는 인도해 주실 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푸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맡겨진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신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동태를 살피다가 우연히 한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는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여겨지고 사회적으로는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던 라합은 그들과 약속을 맺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것은 여리고 입장에서는 반역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과연 라합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라합은 무엇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보내주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가장 아슬아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창문으로 내려가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모두가 반역죄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라합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의식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내 실제 행동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경은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녀가 보여준 용기를 믿음의 행동으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어떤 마음의 결심이나 감정적인 확신으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의 믿음은 언제나 결단과 행동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평안함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뭔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위험을 감수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 길은 늘 안전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불리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창문을 열고 정탐꾼들을 내려보내던 그 순간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이 곧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눈치를 보느라고 망설이게 될 때, 가족 안에서 이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두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건 알지만 뭔가 손해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법입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죠. 믿음의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정탐꾼들을 줄에 달아 내려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미뤄왔던 일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그 일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만 주저했었다면 오늘 믿음으로 그 첫 마디를 털어놓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무사히 그 성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그냥 단순한 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표시였던 것이죠. 라합이 줄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 정탐꾼들이 떠난 직후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조건들을 다 확인하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중에 이해가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표, 믿음의 증거였죠.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살렸던 것처럼 이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표가 되었습니다. 이 줄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라합은 당시에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을 연결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 자신을 참여시킨 믿음의 반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붉은 줄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듣고도 또 그 약속을 알고도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바로 라합의 순종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창문에 이 믿음의 줄을 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눈에 계속해서 보일 수 있도록 기록해 두십시오.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거울 옆에도 붙여놓고 아니면 핸드폰 배경에다가도 그 말씀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새기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그저 내 마음속에만, 내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즉각적으로 창문에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다 걸어 놓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내가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미리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라합이 붉은 줄을 매면서 그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기꺼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오게 되죠. 이제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산속에 한 사흘 정도 머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정탐꾼이 보고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결과를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확신의 시작은 이 라합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겠죠.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린 그 붉은 줄, 그것은 단지 라합의 구원의 표였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여리고성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성벽은 그대로 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요, 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성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그리고 벌써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현재적인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뭔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으십니까? 10번을 시도해도 여전히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 있으십니까?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미 벌써 그 성벽 아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인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서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붉은 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했던 라합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던 그녀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